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한다면 그 우리의 모습은요, 날마다 변해야 합니다. 이 변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변화는요, 잘못된 변화,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바로 긍정적인 변화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의지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곧잘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닮아갈 수 있지만 결코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결단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얘기해 주죠. 믿음의 여정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우리의 내면은요, 점점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외면은 어찌 보면 이제 더 이상 자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아이들이나 자라지 저희는 이제 끝났습니다. 외면은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요,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또 그분이 전해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알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의 믿음 또한 깊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그 아는 만큼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며 또 알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시는,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요, 바로 이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하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요, 곧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수많은 사랑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육신으로 낳으시고 또 기르신 이 부모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나 달콤한 연인 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타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 그것은 단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은요,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되 가장 근본적으로 붙잡아야 할 사랑,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사랑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랑이 있기에 또 이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더욱더 깊이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라고, 또 진정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높여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에게까지 자라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수없이 많은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 시간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8.15 우리 광복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너무너무나 신앙의 선배이시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한 분,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시지 못했을 분일 겁니다. 이분은 초기 한국교회 목회자셨어요. 목회자이자 독립운동가이며 또 교육 및 사회사업을 하셨고 또 선교활동과 빈민구제에 힘쓰셨던 분입니다. 특히나 이분은 한센병, 우리가 나병이라고 얘기하고 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 이 한센병 환자들, 그리고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광주 최초의 목회자였고요. 그리고 이분은 목사로서 또 제주도와 시베리아 지역에 선교사로 사역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아주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셨고, 나라가 해방된 이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등의 단체에서 리더로서 활약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의 이름이 바로 최흥종이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아닙니다. 이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영접했던 그런 가정은 아니죠. 이 최흥종이라는 이분은요, 젊은 시절에 굉장히 좋은 장대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탁월한 싸움 실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시절에 그런 조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 깡패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분도 깡패로 아주 이름난 광주의 전국의 이름난 깡패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시장통에서 사람들을 드자비하고 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그 11살 어린 그 배다른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배다른 동생이 이 모습을 보고 나중에 최흥종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성님은 사람 때리는 것이 재미있어? 이렇게 말했대요. 11살이나 어린 그 배다른 동생. 이 최흥종이 사실 계모는 굉장히 미워했답니다. 계모는 그 정말 끔찍이도 미워했는데 이 배다른 동생만큼은요, 또 웬일인지 끔찍이도 아꼈던 최흥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최흥종은 이 동생의 이 물음을 듣고
갑자기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는 그 마음을 다잡고 그가 하고 있던 깡패짓을 청산하고요, 건실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응종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래, 그는 모든 것들 다 청산하고 이제 선교사님들의 일들을 돕는 그런 조수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904년도에 이 유진벨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사택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다가 이때 기독교 신앙에 처음으로 감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지금도 여러분 유진벨 선교사 사택이 있습니다. 광주에 가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셔도 좋겠지만 정말 고풍스럽게 너무 예쁘게 지어졌어요. 신학교 안에 그 사택이 있는데, 그 사택에서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최응종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웬이라는 선교사님의 한국인 조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웬 선교사님이 갑자기 아프게 됐어요. 급성 폐렴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 목포에서 의료 선교로 활동하고 계시는 포사이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목포에서 광주로 이제 배를 타고 말을 타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마중하게 되냐면 바로 이 오웬의 조수였던 최응종이 마중을 나갑니다. 마중을 가고 이제 드디어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의 말에 고삐를 쥐고 이제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오웬 선교사님이 있는 광주로 모셔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말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말 위에서 내린 이후에 한 사람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를 갑자기 말에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었던 털 외투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주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한센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의 옷과 그의 피부와 어쩌면 그의 손가락이나 발가락, 그의 코가 문드러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떨어져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발견하자마자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말에서 내려 그의 외투를 벗어주고 그를 말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이 최응종에게 어눌한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게, 거기 이 여인의 지팡이 좀 주워주시오 라고 얘기해요. 최응종이 그런데 이 여인의 지팡이를 보자마자 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팡이에는 이미 이 여인이 묻혀놓은 피와 고름이 가득하게 묻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응종은 차마 그 지팡이를 들어서 이 포사이드에게, 선교사님에게 전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최응종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그의 삶에는 두 번째 전환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일을 계기로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내가 진정해야 될 일, 그가 진정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요, 광주 한 곳에 1000평의 땅을 삽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거처를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이 한센병 환자들을 보고 있는 일반인들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이 당시까지는 이 한센병에 대한, 나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배척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한센병 환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한센병 환자, 이들이 이제 머물 곳이 없게 되자 이 최응종은 결심을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들이 거할 곳을 내가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광주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그 쉐핑 서서평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세요. 여자 간호사 출신의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과 함께, 그리고 한센병 환자 140여 명과 함께 광주에서 서울까지 행진을 하기 시작해요. 한 10하루 정도? 그 정도 일이 걸려서, 날짜가 걸려서 이들이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제 가는 도중에 소문이 일파만파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다른 한센병 환자들이 합류하게 되고 약 400여 명 정도가 같이 합류해서 그 서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정말 다 피하는 그 상황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일본이 이 조선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거기로 갑니다. 총독부로 가요. 그 모든 권한이 총독부에 있기 때문에 총독부로 가서 거기서 이제 평화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을 치고 또 울부짖으면서 우리에게 땅을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경찰들도 또 군인들도 이들을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400여 명의 한센병자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때 총독이었던 그 총독이, 우가키라는 총독이 이 최응종을 불러드립니다. 그만하라고.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겠으니까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우가키 총독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 곳이 없습니다. 저들이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을 수 없고, 또 그 당시에 일본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 한센병 환자들에 있어서 거세를 해버렸어요. 아이를 못 낳도록. 그런 그 비인권적인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철폐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총독이 두 손 들고 그 최응종의 이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흥 소록도입니다. 우리가 소록도 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소록도를 먼저 개척하고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 최응종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나환자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했고요. 또 나중에는 지팡이의 성자라는 그런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환자들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 폐결핵 환자들,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잖아요. 폐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아 과부들, 또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그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몸이 병들고 또 머물 곳조차 없는 사람들을요, 이 최응종은 품어주고 또 품어주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장례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이때 최초로 시민장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가 돌보던 수많은 거린들과 또 환자들은 이때 길거리를 뒹굴며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어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런 울림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보여주는 그 모습,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가슴에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실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함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